안녕하세요. 기도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안내하는 김수인 권사입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마음 잡고 영상 올리기가 어려워서 조금 미루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올렸던 일상의 기도 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긴 영상, 짧은 영상, 그리고 일상의 말씀으로 낭독 성경까지 열심히 올려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원칙대로 해보셨나요? 혼자 할 때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소수의 중보기도 팀으로 구성해서 리더가 안내하며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에 따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중보기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하다가 지쳐서 본인 기도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중보 기도는 힘이 약해서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한 헛수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에 이릅니다. 그것으로 삶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며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자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며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전이 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내 중심의 자리를 내드리고 나는 그분께 묻고 듣고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샘이 있어서 마르지 않고 계속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려면 성령 충만이 이어져야 합니다. 보통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물컵을 예로 듭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의 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조금 있을 때는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에 부치고 버거운 것입니다. 물이 점점점 차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했을 뿐인데 일이 수월하고 저절로 힘이 나고 즐겁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물컵에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컵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어서 넘치는 현상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컵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컵 안에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끼가 끼거나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해지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바빠지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도 더 이상 충만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일은 해야 하니까 나를 나되게 존재하게 하신 물컵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강제로 끌어다 씁니다. 점점 힘에 부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일을 그만두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컵 안에 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공급받으며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묵상할 때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는 결국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떠나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젊고 피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표현 안 되는 맑음과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언변도 좋아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의견을 내세울 때 정리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일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지혜롭게 잘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한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자존감도 세워지고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지친다고 해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공급받아야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에서 18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 말씀처럼 공급받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성령 충만할 때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영의 양식을 채워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응답받는 반복된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도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문.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떠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하던 소원이 엘리야 스승의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들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자가 되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니 힘이 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서져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예수님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은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넘쳐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소망이 넘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점검하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이 알려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을 하도록 지식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터널을 만나 캄캄함으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둠에 갇혔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봅니다.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함께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살펴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환난날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대신 간구하시니 우리가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생활이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지내도록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며 길을 열어 보여주소서.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치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꼭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임을 알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함께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지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성령 모독, 성령 근심, 성령 소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받은 자녀로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한 자는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가슴이 따뜻하고 겸손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표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일상의 기도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여 겸손과 온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공유로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면서 일상의 기도로 승리하는 일상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